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 복음과 치유 사역을 전담을 하셨습니다. 후반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과 함께 온 이스라엘 곳곳에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시편 91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91편을 통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오늘 본문 바로 그 말씀으로 사탄의 그 시험을 막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계략을 꺾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아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과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곳곳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오늘 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요 전능자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또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사는 너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처소, 안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부를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또한 나의 요새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 내가 가장 피해서 숨어 있을 곳, 그리고 정녕 내가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대화하며 나의 모든 문제나 나의 삶의 모든 것에 관하여 서로 나누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여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의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맡아주고 누군가가 나의 삶을 지도하며
그리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예. 가정에서는 대체적으로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이죠. 예전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 맡기고 자녀들은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을 가장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점점 오늘 이 시대에는 가장 역할을 아버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머니도 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바로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의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요새,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의뢰해야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의뢰할 만한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고 싶지만 문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령코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요새 말로 말하면 터놓고 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내 안에 있는 속속들이 모든 비밀들을 다 드러내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감싸주며 모든 것들을 함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바로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미 아마존에 가면 이 선교사가 이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가끔가다 강을 건너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강을 건너갈 때 이 강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마땅한 배도 없고, 그러니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에 사는 이 고기 중에서 이 육식고기가 있습니다. 이 파라니아라는 고기인데, 이거는 짐승이 강을 건너가거나 하면 여지없이 달라들어서 이 고깃대들이 짐승을 먹어치워 버립니다. 때로는 배가 고플 때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워서 잡아먹고 하는 이 고깃대가 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데를 사람이 건너가도 역시 마찬가지 고깃대의 습격을 받고 결국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건너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짐승을 몰고는 그 강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어봤습니다. 저 파라니아가 우글거리는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법이 있으니 우리만 따라오십시오 하더니 자기들이 끌고 온 그 짐승 한 마리가 다 강에다가 확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지켜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육식고기 파라니아가 달라들어서 그 고기를, 그 짐승을 물어뜯을 때, 자, 원주민 말만, 자, 빨리 건너갑시다. 저것을 다 뜯어 먹을 때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입니다 하고 나서는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이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건너가듯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쉬지 못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지금 많은 난제, 많은 세상의 난제를 끌어안고 삽니다.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환경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겐 여유가 없고 그리고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또 일을 하는 장년들은 장년대로 노년을 맞이하는 노부모들은 노부모들의 그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런 때입니다. 삶의 짐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그때 바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딜까? 바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이것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심지어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맡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시편 91편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주로 이 그물을 놔서 참새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참새라는 이 새떼는 조그만데 이 새는 때로 뭉쳐서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에 가서 새떼가 앉으면 그 안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막 울어대는지.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큰 실그물로 된 그물을 갖다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해서 쳐서 치고 있으면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그곳에 다 걸려서 그래서 새 그물에 걸려서 결국 다 잡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새가 눈이 밝고 그래 영특해도 그 그물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쳐놓은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그물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결국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물, 아니면 인간관계의 그물, 아니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의 그물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정보, 네트라는 것이 바로 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그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무수한 많은 그물들이 쳐져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피해갈 것은 피해가고 또 우리가 돌아갈 것은 돌아가야 할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처진 이 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반드시 전염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이 개발돼서 많은 나라에서 백신을 지금 맞고는 있지만 오히려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후진국에서 더욱 이제 점점 커지고 확산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교통과 항공이 발달한 나라들이 주로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교통과 항공편이 부족하지만 그냥 저개발 국가나 후진국에서 이제는 점점 확산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층부에서 중간에서 하층부로 점점 폭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데 지금 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지금 시작일 뿐이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모양 여러 가지의 큰 재앙과 그리고 큰 병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아주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정말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는데 점점 치열한 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되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부터 상대를 흠집을 내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면 참 우려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선거가 결국 치러지면 누군가는 당선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결국 우리는 인간들의 그 속되고 저속하며 비열한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싫어도 보게 되고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오늘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차라리 다 꺼버리고 TV도 끄고 방송도 끄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은 꼭 상대방에게 저래야만이 되는가? 저래야만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페어 플레이를 해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려주의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추야자 널매인 종려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기들이 입던 옷을 길에다 깔고 그 위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들은 환송을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불과 며칠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며칠이 못 돼서 예수님을 갖다가 결국 저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감금하고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온갖 모함과 거짓으로 주님을 이제 고발하여서 빌라도의 총독의 법정에다가 세워놓고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은 소리쳤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저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그런 파괴자입니다. 온갖 비난과 온갖 욕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저들은 소리를 친 것입니다. 흉계와 음모 속에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저항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항변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며 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실의 비밀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사야 53장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며 저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저들의 음모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는 잠잠히 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이미 정해진 예수님의 그 순환과 운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당신 자신에게 담당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고난에 대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에 있어서 이미 주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계셨고 그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을 미리 예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앞으로 자기 자신이 가야 될 그 길 속에 십자가의 그 찌는 형틀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있는데도 내가 이 길을 부득부득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그 길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다니며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형벌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누가 생각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자기의 아들을 고통과 그리고 상처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이미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고된 운명, 정해진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정해진 그 운명으로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건제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갖다 놓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바로 속건제물인데 바로 그 제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이 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그 씨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교회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바로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함께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씨앗인 믿음의 씨앗으로 우리를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이 썩을 육신과 사망의 몸에서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종려주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이 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이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주님께서는 그것을 묵묵히 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마지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에게 모든 고난과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 심판으로 당해야 될 모든 사망의 저주와 영원한 심판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당할 그 고통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죄속함을 담당시켜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붓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어본 바로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온 인류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원하사 그에게 그와 같은 것을 밝히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가 그리고 마지막에 그 끝이 어딘가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과 그 십자가의 마지막에 운명이 어떠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복음 안에서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거저온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의 부활은 그냥 거저 우리가 얻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는 피눈물 나는 아들의 희생이 있었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애와 자기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생명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이 아들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깊은 그 생각을 할 때 정말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며 이 구원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 안에 내가 비로소 살아갈 때만이 나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비로소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것이다. 그리스도의 못 박힌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때 주님이 살아나시면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임을 꼭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신 바로 주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주님과의 이 깊은 이 사랑의 교제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몸부림치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체득할 때 비로소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곧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부활로 나가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피눈물 나는 이 고통의 십자가를 당신의 아들로,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겪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죄값을 치르고 이와 같은 희생을 치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통곡하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그리고 참된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